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3번 인도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황실수 목사님 찾아뵙고 그리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까 어제가 꼭 주일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제가 주일인 줄 알고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이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그렇게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것을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반갑고 주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7장에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스토리는 4장부터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그때 당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흐릿해져 가고 제사장 아들들이 타락을 했어요. 막 재물을 빼먹기 시작하고 영적 암흑의 시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법궤를 다시 회복되었는데 끊임없이 이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미신 섬기듯이 섬기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에게 패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절망적인 세월이 20년 흘렀습니다. 20년 흐르는 세월 동안에 엘리 제사장도 죽고 엘리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망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버리거나 절망 속에 꺼져가지 않도록 사무엘을 세워서 점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새로운 지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왔지만 이스라엘의 법궤가 돌아왔지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법궤를 중심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돌아왔지만 이 법궤가 그들의 삶의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산속 기랏 야림이라는 곳에 그곳에 방치하다시피 해놓고 한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랏 야림은 블레셋의 강력한 그 영향력이 있는 곳이라서 백성들이 그곳에 가보거나 또 가까이 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송년주일, 송구영신주일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택한 것은 바로 이런 면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을 두고 직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고 왔던 법궤를 멀리하고 왔던 20년 동안에 모든 것이 침체되어서 껍데기뿐이고 형식뿐으로 남아있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한 20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다, 히브리 단어 나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울기 시작했다
크게 울다, 크게 부르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그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법궤가 여전히 산골 기랏 이아림에 있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오늘의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구나 생각하면서 과거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울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으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해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래저래 예배가 소홀해지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하는 시간이, 아니면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무기력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거든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야, 저는 이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엄청난 영적 권세를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것은 영적 지도자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면 또 그렇게 따라와요. 흐물흐물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무너지기 쉬워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면 그 자체만도 너무 감사해서 낮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예배 시간 마치고 오든지 시작 전에 오든지 감사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받으러 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이 제대로 기도받으러 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준비되면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강력하게 선포하고 강력하게 선언하면 또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 되어서 강력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세상 원치 않아요. 방해합니다. 오히려 이 소식을 전해 듣는 블레셋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오히려 군사들을 준비해가지고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시이야기하고 있으면 맨날 불평해라고 그럼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 가만 내버려도 지가 쓰러질 건데 왜 건드려?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블레셋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미스바로 모여가지고 뭐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니 너네들이 뭐 지난번에는 뭐 법궤 중심으로 산다고 법궤를 가져가더니 뭐 20년 동안 뭐가 달라졌어? 그 너희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법궤는 저 산속에다 집어넣고 뭐 그러더니 이제는 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 회개하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해봐. 너희들에게 여호와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아스다곤이 있어. 그리고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군대를 끌고 그냥 싸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 상황은 군사력을 비교할 수도 없어요. 블레셋의 군사력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상대도 안 돼요. 싸울 수도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블레셋 앞에만 서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깨갱! 그리고 붙었다 그러면 코피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고 실천적인 믿음을 사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 순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자기들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어디껏 기도를 잘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서 쫓아와 가지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나가니까 사무엘 선지자여, 영적 기도자여, 당신도 우리하고 같이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2022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와서 같이 합심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면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 20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하나님 세운 종을 신뢰하면 형통해 보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구름뜻처럼 무기를 가지고 몰려와도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우레를 쏟아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댈 것도 없이 그들은 자중지랄을 일으키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 기념비를 세웠는데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이 기념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개의 기념비예요. 회개의 기념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의 복잡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위기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움이 식어버리고 냉랭한 심령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나가서 회개의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국가도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여기까지 도우셔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움은 사라져버렸고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전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미스바가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두 번째 의미는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 고백으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번에 꼭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의 후손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아니 여기 큰 기념비가 있는데 에베네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때마다 이들이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때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있고 우리 민족은 약소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또 그들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영적 지도자와 우리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가 싸우러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쏘아 부어져 가지고 이 강한 블레셋을 이겼다, 물리치셨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승리야.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저도 여러분도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에베네셀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지난 2년의 세월을 어떻게 이기고 왔습니까? 한국교회가 15,000개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든든히 서가며 오히려 선교회에 더 열심을 내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제가 어제 성탄예배 진정한 복된 가정은 선을 베푸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리에 빠져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련회 우리가 도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남수단 난민촌에 우물을 하나 파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 행복산 송포교회가 다시 찾아와서 교회가 그곳에 건축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자, 그 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정말 새해가 기대된다, 기다려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선하신 역사가 궁금하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저는 이 애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가 있고 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쓸렁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탄절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새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워요. 아마도 이 세 가지 다 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 같은데 어제 예배 마치고 나니까 거의 다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해에는 이거 죽기 살기로 붙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날이 가기 전에 이걸 거의 다 이루셨다니까. 다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거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아니, 날마다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이구 누가 그렇게 했대? 그럴지 몰라도 저는 막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전염병을 연구한 학자들이 코로나19가 어쩌면 2025년도까지는 가겠다는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앞으로 적어도 4년 이상 갈 것 같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지난 20년 동안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난리가 났는데 어떤 학자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내년에 경제가 마이너스 3% 떨어질 수도 있다. 마이너스 3%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입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다가 성령이 제 마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너는 그러면 금년에 구체적으로 감사한 게 뭐가 있느냐? 교회 말고 제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금년 한 해가 언제 후딱 지나갔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요. 돌아보니까 한 해가 어느 때보다도 길었던 것 같아요. 막 이 척추 이상에 와가지고 서도 못하고 막 이런 것도 생각이 나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서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이 감사한 게 생각이 나기 시작한데 감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 이렇게 쭉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는 중에 제 스스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오늘 이 강단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아니면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해도 이곳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금년에 몇 개월 새벽 기도는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았다 섰다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서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을까? 그것도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느꼈던 새로웠던 감사 중에 하나는 어제 우리 김문현 장로님이 1부부터 3부까지 오그룹 한밤 특송을 했습니다. 근데 막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뜨거운 물 마시고 뭐 하고 이거 막 목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막 그러는데 막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직 목이 안 풀려가지고 막 장로님 찬양 잘하는 거 알아. 우리 다 은혜 받아서 그러면서 속으로 막 웃음이 나오면서 막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무슨 감사가 넘치는지 아세요? 저렇게 노래 잘해도 9시쯤 부르는 찬양하기가 저렇게 힘들어 가지고 이러는데 저는 새벽 5시 여기 와도 막 힘차게 한다니까. 뭐 목이 막히고 이런 게 없어. 나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 그전에 몰랐다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간증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목회자가 요즘 뭐 목사님들이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 뭐 자기 뭐 일 글을 많이 올려요. 그중에 아주 인상적인 것도 제가 하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 가지고 정말 그만두고 싶은 차에 코로나19가 걸려버렸네. 그래 가지고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되고 그 격리하면서 반성하는 글을 적어서 올렸는데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인들 신방하는 것 너무 힘들고 새벽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는 뭐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도 없다는데 누가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막 원망이 터져나오고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저도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하고 눈만 뜨면 설교해야 돼요. 설교만 없어도 목회하겠다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걸려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 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고통 속에 누워서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며칠 동안 쉬어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 그래도 뭐 코로나 힘들긴 힘들어도 그냥 혼자 쉴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이 다가오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설교도 목사 설교를 안 하고 집에 혼자서 격리돼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게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강단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어떤 사역, 어떤 직분 뭐 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 목사님 간증 들어보세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잠깐 격리를 딱 시키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의 통로였는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켰고 이 어려운 것도 건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혼자 주일 예배 때는 혼자 주일 예배 교인들 다 모인 것처럼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 자기 혼자 인도하고 또 주일까지도 못 가게 되니까 막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주일을 지내면서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내 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어떤 직분, 그 사명, 어쩌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건너왔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또 이 에베네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일제치하에서도 6.25 전쟁 폐허 가운데서도 IMF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가 얼마를 더 간다 하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도 넉넉히 건너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교의 꿈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원 사랑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래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 인생에도 우리 남은 인생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년에도 확실하게 도울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하고,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개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뿐이구나, 역시 하나님, 역시 행복의 동산,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승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했던 우리를 돌아봅니다. 모양뿐이었고 껍데기뿐이었던 우리 신앙도 돌아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복이 얼마나 많은데, 오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던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에베네셀의 기념일을 주셨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굳세게 일어서서 나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